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배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고인문 제사님이 조금 앉아있는 게 불편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제사님이 힘들 땐 참지 마시고 이렇게 뒷자리로 가셔서 이렇게 좀 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우리 제사님이 전혀 개의치 마시고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인문 제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그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밀레도 그 항구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수리아 그 지역에 두로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두로라는 곳에 그가 머무를 때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두로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그가 넘어오게 되는데 그 항구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 가이사랴도 역시 항구 도시인데 그 가이사랴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두로에 있었던 일,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의 집에 있으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같이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4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수리아 땅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한 제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이렇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제자를 찾아가서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집에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요.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들이 권면한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제자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가이사랴에서도 일어나요. 이 두로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 항구이고요.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대 땅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 땅 항구 도시에 그가 도착을 했을 때 그가 누구의 집을 방문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8절과 9절을 보기 원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자, 21장 그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빌립 집사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 빌립 집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그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일어났죠.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재정은 한정돼 있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먼저 그 구제를 했는가 하면은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그 가부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땅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부인인 거죠. 외부인, 외지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근데 그 갈등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그 결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행정과 구제하는 일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일을 맡기면 좋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바로 스데반 집사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 흩어지게 될 때에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느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아예 그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온 성이 그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일들 또 부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와중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명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 광야로 나가라. 뜬금없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은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가 그곳을 왜 떠나고 싶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니까 거기 가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전도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넷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그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넷이를 만나서 빌립 집사가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넷이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멈추라.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서 내려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내가 오늘부터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입니다. 바로 그 빌립 집사의 집을 바울이 방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 딸이 몇 명 있었다고요? 예, 딸만 넷이에요. 예, 저희 집사람 그 처가족도 딸만 넷입니다. 딸 부잣집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넷인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딸들이 다 예언을 하는 자녀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자녀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와닿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빌립 집사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복음화된 가정.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화된 가정.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나 혼자 그냥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오직 주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자녀들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는 이 자녀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제 일부 예배도 제가 집례를 하면서 이제 우리 젊은 자녀들을 제가 만나게 되고 젊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비로서도 소원이 있고 또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경험하느냐? 기도할 때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강권하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참 훌륭하고 착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권면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잘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큰일 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독립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재열 성도님도 부모님 사이에 앉아 계신데 영적으로도 독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빌립 집사 가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빌립 집사의 가정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날을 지내게 되는데 하루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0절로 12절에 나오는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2절은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다 같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유대는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다 내려왔으니까 예루살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겠죠. 그런데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빌립 집사의 집에 왔는데 만난 거예요. 그 집에 오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뜬금없이 당신의 띠를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메고 있는 그 허리띠를 그가 받아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잡아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띠의 임자가 지금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예, 빌립 집사가 들었고요. 그 딸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결박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럼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올라가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떠한가? 여러분, 바울의 대답이 중요한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결박받아도 올라갈 것이고 죽어도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똑같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을 때에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자, 여기서 제자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두루에서 제자들이 만류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그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그 딸들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모든 동행하는 사람들이 극구 만류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각오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서로 내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내용은 같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가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아가보 선지자에게 야, 바울 올라가지 말라고 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결박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 있을 거다.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성령께서는 똑같은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께서 같은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바울도 똑같은 사실을 그가 보고 들었는데 근데 똑같은 사실을 그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같았다고요? 달랐다고요? 결론은 달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고 알고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똑같이 직면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판단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을 위해서 판단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결론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똑같은 사실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사람 중심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아무리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제자들의 결론은 누구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결론이 나왔나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예를 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미리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들려주셨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째는 내가 살아나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펄쩍 뛰었죠.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류를 했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로막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야, 베드로야 역시 너밖에 없구나. 다른 놈들은 다 소용없다니까. 다른 제자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하는데 역시 베드로 너는 나의 수제자다.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하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너의 생각 아니냐. 그러므로 너가 지금 하는 일은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결박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 베드로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결론은 같았다고요? 달랐다고요? 전혀 달랐다.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되느냐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왜 미리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종종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개꿈이 아니고 이건 좀 영몽인 것 같아.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같은 어떤 영적인 사실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 결박받을 수 있어.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죠? 준비하라고.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우리가 치과에 가면요. 치과 의사가 이제 마취 주사를 놓을 때 꼭 한마디 합니다. 조금 따끔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찌릅니다. 왜 미리 알려주죠? 준비하라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프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찔러서 이제 아플 테니까 그냥 참고 그리고 당신이 수술 받아라 이 얘기죠. 준비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따끔하면 그런 줄 알아라.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받는 일이 있을 터인데 네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왜 미리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가 안 됐을 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도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거죠. 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바울의 일인데.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실을 처음에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만류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난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 예수를 위해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복음을 위해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러 날을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들이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시고 다른 성도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때로는 나라가 걱정됩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자각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절망하라고? 아니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4절에도 보면 14절에도 그 가이사랴에서 그 빌립 집사와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형통한 교회, 저와 여러분을 함께 모아놓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할렐루야.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낙심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가 똑같이 반복하여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은 3번이나 같은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사명을 그에게 주신 이후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어요. 어떤 말씀을 그때 하셨느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하지만,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네 정욕대로 살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이제 너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너의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